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한 모험가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무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는 모험을 하신 거죠. 또한 심지어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는 모험을 감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이 모험 본능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속성,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따라서 불신자나 신자나 인간은 누구든지 모험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새로운 미지의 모험의 세계로 끌어들이십니다. 그렇지만 모험은 쉽지 않습니다. 모험은 항상 위험합니다. 하지만 모험을 해야 변화가 따릅니다. 모험은 변화를 선물로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험 중에서 가장 큰 모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만히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모험은 결혼 같아요. 결혼. 동의하십니까? 결혼은 모험이에요. 전혀 안 그런 척 앉아 계셔도 여러분 모험하는 심정으로 결혼을 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모험하셨죠. 모입니까? 도입니까? 네, 괜찮아요. 그 모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란 부모의 집을 떠나는 것도 모험이고, 새로운 이성을 70억의 인구 가운데, 지금 더 많아졌겠죠. 그 인구 가운데 나의 짝을 만나는 것도 모험이고, 그리고 같이 살자 청혼을 해서 응답받는 것도 모험이고, 또 그렇게 서로를 결혼해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도 모험입니다. 이 얼마나 결혼이 엄청난 모험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험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모험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모험은 변화를 선물로 주고 우리를 성숙해 합니다. 결혼은 서로의 진실함에 대한 커다란 모험이고 내 인생을 거는 모험이고, 그 모험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혼도 모험이지만 결혼 이후에 자식을 낳고 같이 살아가는 것도 엄청난 모험이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 키우는 것 정말 큰 모험이죠. 그리고 생애 끝자락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거는 위대한 생애 마지막 모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험이 떠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 모험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4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24장은 모험장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모험이 가득해요. 늙은 조경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를 고향까지 가서 구해 데리고 오라고 사명을 맡기는 아브라함의 모험. 그렇죠? 그리고 주인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바라는 기도를 해나가면서 왕복 1200km를 여행하는 늙은 종의 모험. 또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늙은 종의 말을 듣고 따라 나서서 먼 길을 다시 여행하는 소녀 리브가의 모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사람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모험, 리브가가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잠깐 복기해 보면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우물가에서 소녀 리브가를 만난 늙은 종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리브가를 따라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의 부모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 하란까지 어떻게 왔고 또 리브가를 만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자초지종 다 설명을 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은 정말로 창대한 사람이다. 부자라는 거죠. 그리고 노년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지금은 아들에게 그 재산을 다 상속해 주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하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종보다 아브라함을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지켜보니까 아브라함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신 거야.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나에게 이제는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해서 사명을 나에게 맡겼고 내가 그 사명을 받고 기도하면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바로 여기서 당신의 딸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거침없이 1년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늙은 종은 주인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청혼을 합니다. 리브가를 줄 수 있는지 가타부타 말해주시오. 50절과 5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눈으로 보시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당신 주인 아내가 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놀랍게도 일면식도 없었던 그 리브가의 오빠 라반 그리고 아버지 부두엘 너무나 쉽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예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이 성경은 라반과 부두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반은 오빠고 부두엘은 아버지입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따지면 부두엘과 라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먼저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라반과 부두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나올 때는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주도권을 쥐고 누가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면 브리스길라가 아내잖아요. 브리스가라고도 하고 아내가 신앙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네? 신앙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부부는 경쟁하셔야 됩니다. 네. 선한 경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선교 여행을 진행해 나가면서 선교팀의 운영 주도권을 바울이 쥐니까 그때부터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순서대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이 리브가의 아버지였던 부두엘은 이 지병이 있었던가 상당히 늙어서 가장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고대 근동의 관례에 따르면 아버지가 연로했을 때에는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가 그 딸의 여동생의 결혼을 이렇게 주관하도록 하는 풍습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이 보낸 늙은 종의 얘기를 다 듣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판단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사실 라반과 부두엘이 신앙이 좋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늙은 종이 왔으면 얼마나 잠깐 사이에 말을 하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늙은 종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신실함이 그냥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함이 툭툭 묻어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강한 믿음, 올바른 믿음, 그리고 신실한 믿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렇게 받으려고 사는 사람이라면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말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느낌으로 알게 되는 거죠. 말과 행동에 진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혼사가 일사천리로 결정됩니다. 청혼 승낙을 받은 늙은 종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52절입니다.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조금 얼마 전에 우물가에서도 자기가 기도한 대로 리브가를 만났을 때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브가의 집에서도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오빠가 청혼 승낙을 하자마자 아브라함의 종은 아예 어떻게 했어요? 땅에 엎드렸어요.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절을 했어요. 하나님께 절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 가족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승낙을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라 넙죽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승낙을 하거나 어떤 도움을 받거나 무슨 일이 잘 풀려지면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표를 합니다. 하지만 종은 우물에서든지 리브가의 집에서든지 언제 어디서 누구 앞이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해냈다고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한 일이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급하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일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감사하고 사람을 찾고 내 일을 도와준 사람에게 우리는 다시 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우선해야 되는 거죠. 종은 이 일이 사람이 허락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구 앞이든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 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52절 말씀인가요? 2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꺼내서 주고 감사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룻밤 리브가의 집에서 극진한 접대를 받으며 잠을 잤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아침에 종이 일어났는데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죠. 54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지금 몇 킬로를 왔어요?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600km를 왔어요. 2주? 낙타를 타고 와도 2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여행을 와서 목적, 혼인을 성사시켰기 때문에, 임무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에 신부를 데려가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먼 길을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되죠. 그리고 새로운 지방에 왔으면 뭘 해야 돼요? 낙타 타고 관광이라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언제 여기 다시 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종이 집에 가면 바쁠 텐데 여기 와서 쉬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종의 태도 때문에 교회에서 여름 선교하러 외국 나갔다가 일정 끝나면 논쟁을 해요. 바로 귀국을 해야 되는가?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아니면은 우리가 좀 더 며칠 더 쉬면서 관광을 하고 돌아가도 되는가? 본의 아니게 어느 교회마다 이것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선교 가면은 선교만 하고 바로 와야지. 뭘 관광을 하고 오냐고. 아니 좀 선교했는데 좀 쉬다 가면 어떠냐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가지고. 관광을 하면서도 못마땅하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관광을 하는 사람도 있고.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다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교회 형편대로 은혜대로 서로 하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종은 신부를 데리고 오늘 떠나겠다고 합니다. 종은 사명감이 투철합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가득합니다. 아직까지 이 소녀를 주인 앞에 데려다 놓기 전에는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딸을 보내는 부모의 심정, 자기 동생을 보내는 오빠의 심정,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황당하죠. 어젯밤에 와가지고 뭐라 얘기를 하더니 리브가를 데려가겠다. 다음날 아침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기가 찰 오르시죠. 어떻게 집 떠나 결혼하러 먼 길을 가는데 당장 떠나냐. 좀 음식도 해먹이고 좀 석별의 정도 좀 섭섭하니까 좀 나누고 좀 며칠 아니 10일만이라도 우리에게 그 헤어질 필요가 있는 시간들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종과 옥신같이 신랑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로 강대강으로 서로 충돌을 합니다. 오늘 가겠다. 아니다. 10일은 머물러야 된다. 그러다가 그럼 당사자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58절 당사자에게 물었는데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장 가겠습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여러분, 결정은 오랜 시간 생각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일에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분별이 되고 확실한 판단이 서면 시간을 끌지 말아야 돼요. 시간을 끌게 되면 사심이 들어갑니다. 시간을 끌게 되면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넘어지게 됩니다. 일의 결정에 있어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근데 기도한다고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 오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악수를 둔다는 말이 나왔겠죠. 우리의 생각은 불완전해요. 나의 모든 염려와 나의 모든 걱정, 나의 복잡한 생각은 절실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질까요? 말까요? 40일 기도했습니까? 40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참 어려운 결정, 일생일대에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니까 하룻밤 잠시 기도하고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일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해도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룻밤 기도해도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오래 기도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40일 기도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겠다는 나의 도전인 거죠. 아니,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나의 도전인 거죠. 남들이 나를 볼 때 때로 무모하게 그냥 하룻밤 사이에, 하루 며칠 사이에 확 저질러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망설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뜸들이지 말고 기도하고 바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타이밍에 잘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사건이 있는데,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젊은 시절에 그 2살 저보다 적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있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잠깐 부모님 좀 보고 오겠다고.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8일인가 9일 만에 들어왔어요, 다시. 근데 총각이었는데 갈 때는 혼자 갔는데 들어올 때는 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온 것도 아니고 8일 만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놀라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떻게 이렇게 속성으로 할 수 있는가 황당해했죠.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물었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망설일 게 뭐 있겠습니까? 그 말 딱 한마디 했어요.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해요. 여러분, 리브가에게 결혼을 하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결정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고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해야 했던 그 결정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나 많았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이나 하셨지, 이 리브가는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종이 와서 어느 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실해 보이는 늙은 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을 듣고 결정을 하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 리브가는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와 헤어지는 것이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당장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새로운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결혼은 헤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만나는 것이에요. 결혼은 헤어짐과 만남이 같이 들어있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살던 부모 가족과 헤어지고 평생 함께할 새로운 사람과 새롭게 만남을 가지는 거죠. 헤어져야 만날 수 있어요. 헤어지지 않고 자꾸 만남을 이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2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떠나야지 새로운 만남, 결혼은 바로 떠나는 것이고 새로운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했는데 헤어짐에 연연해서 계속 묶여 있다면, 과거의 만남에 묶어두려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식들 떠나보내는 것 어렵죠. 왜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떠나보내야 되는, 결혼을 통해서. 떠나보내는 사람은 아쉬움으로 떠나보내지만 떠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떠나야 되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름다운 결혼이 성사돼야 되는 거죠. 만남과 헤어짐의 축복은 모두 다 이래요. 아름다워야 되죠. 리브가가 결단하는데 리브가의 결단에는 우리가 봐도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종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이삭을 보러 갔는데 아들이라고, 주인 아들이라고 보러 갔는데 아들이 이게 생긴 게 영 아니올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믿음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보내면서 축복한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뒤를 이어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험으로 사는 인생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국 리브가는 오늘 말씀을 59절 61절 보면은 자기를 키워준 유모, 창세기 35장 8절을 보면 이름이 드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유모와 그리고 여종들을 데리고 낙타를 타고 함께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63절부터는 이제 그 여행을 해서 해본 그
이삭이 머물고 있는 브엘라 헤로이에, 헤브론 위쪽에 있는 브엘라 헤로이에 가서 이삭을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63절, 6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가 조우합니다. 대면합니다. 독특한 점은 이삭이 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묵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거의 하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하가라는 원뜻은 이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릉 거릴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 제자훈련 받고 하신 분은 다 알겠지만 동물의 세계를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사자들이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를 잡더라고요. 10마리의 사자들이 코끼리를 잡는데 사자들이 다 달라들여서 한 마리는 오른쪽 다리, 한 마리는 왼쪽 다리, 뒷다리, 앞다리, 코도 물더라고. 심지어 귀도 물고 꼬리도 물고 모든 부위들을 다 물어서 땅으로 끄집어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계속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땅으로 쿡 주저앉아요. 그럼 그때 가장 용맹한 사자가 가가지고 사자의 목덜미를 쿡 물고 분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사자들이 죽으면 다 달라들어서 사지를 다 이렇게 떼가는데, 그 밤에 그 카메라로 그 사자들이 그 다음에 행보를 잡았는데, 그 사자들이 전부 다 한쪽씩 들고 가가지고 나무 밑에서 바위 위에서 그 먹이를 먹고 있는데 으르릉 거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먹이를 먹으면서 으르릉 거리는 모습이 뭐 다 잡히는 거예요. 묵상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너무 좋아하고 맛있다 주야,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거,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읊조리다라는 말을 119편 묵상, 우리 요즘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읊조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63절에 묵상했다라는 이 말은 구약에 딱 한 번 나오는 시아흐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딱 한 번 구약에 나옵니다. 이 단어는 읊조리는 게 아니라 소리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없이 조용히 기도하는 거죠. 들에 나가서 뭘 기도했을까요? 기도 제목 1번이 뭘까요? 네, 자기 배우자. 2번, 3번은 모르겠어요, 뭔지. 여러분, 기도할 때에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조용히 침묵으로 묵상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삭은 조용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짝지어 주신 아내가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자신의 반쪽을 기도하며 기다린 것이죠. 기도에는 기다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가 기다림의 시간을 지켜주는 거죠. 이 기도가 끝났을 때 눈을 들어 보았더니 한눈에 자기 신부감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낙타를 타고 오던 리브가도 오늘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 그때 바라보는데 이삭을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이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라아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라. 근데 이것은 그냥 힐끔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하고 자세히 이렇게 관찰하면서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삭의 눈과 리브가의 눈이 탁 하고 마주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직감을 합니다. 얼마나 극적인 극적인 만남의 장면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서로가 서로의 눈을 마주 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눈은 마음의 창문입니다. 서로 눈을 바라보면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이죠.
결혼한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고개 들어서 서로 눈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서로 읽어내야 되는 거죠. 심지어 아내가 눈을 째서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안 봐요. 눈을. 뭐 했어? 아내가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도통 남편이 눈을 보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 여러분, 부부는 죽는 날까지 처음처럼 서로 눈을 바라보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그냥 눈을 바라보지 말고 그냥 눈을 바라보면 흘기는 눈이 됩니다. 뭐 하고 눈을 바라봐야 돼요? 네,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럼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지고 그렇게 긍휼히 여겨지는 거죠. 사랑의 눈,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것이고 결혼 생활은 상대방을 아내로 삼고 남편으로 삼고 계속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서로를 사랑하면서 가정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살림살이를 산다 그러는데 서로의 영혼을 생생하게 사랑하면서 살려주는 거예요. 요즘 TV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TV 프로그램 제목 중에 결혼지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결혼지옥. 누구누구의 리포터 그러면서 결혼지옥. 부제가 결혼지옥이었어요. 사랑함으로 서로를 살려주지 못하면 서로를 죽이는 결혼 생활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죠. 지옥과 천국의 차이는 한순간입니다. 가정을 살려내고 서로를 살려내야 되죠. 인생을 살면서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를 떠나보냈을 때 누구에나 다 그런 순간이 오죠. 그때가 가장 상실감이 클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가 위로를 해줘야 합니까? 배우자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상실감을 가지고 우울증에 빠졌을 때 그것을 보기 좋아하는 상대방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배우자가 정말 깊이 낙심했어요. 크게 상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 그러대요. 위로는 컨설팅이 아니다. 위로는 공감이다. 위로는 공감이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그럴 수 있어요. 아내가 그럴 수 있어요. 여보, 나 요새 너무 많이 힘들어. 너무 많이 힘들어.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래, 당신 마음이 힘들고 많이 어려울 것 같아. 너무 힘들지? 토닥토닥 공감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걷다 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일이야. 당신이 유난히 더 그래.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는 위로가 아니라 위해예요, 위해. 그죠?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해를 해주는 거예요. 부모 문제로 평생을 상처 입은 사람들은 그 상처가 평생을 가는 거예요. 서운할 상처가 그냥 기억에 잊혀지지 않고 계속 갑니다. 사람은 힘든 시간이 도래하면 그때 위로받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힘든 시간을 기억한다는 거, 힘든 것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힘든 상황들을 그 사진을 찍어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그 사진을 힘든 시간에 상처들의 사진을 저장해 두는데 그 상처들을 받은 이 사진들이 쌓여서 인간의 뇌에 저장할 수 없을 정도로 용량 초과 상태에 이르면 여성들은 평생을 살면서 그것을 자꾸 꺼내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들에게 그때 당신이 이랬어. 이때는 당신이 이랬지.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말을 하고 또 계속 말을 한답니다. 만일 한계를 너무 초과하면은
그때에는 말없이 그냥 죽음을 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전히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위로가 있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은 모험입니다. 모험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인생의 모험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의 종도 그랬죠. 리브가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죠. 그렇게 믿음으로 모험하는 인생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위대한 족장이 되었어요. 또한 모험하는 인생을 살 때 나에게 또 가장 필요한 것은 배우자의 사랑과 배우자의 위로입니다. 사랑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로는 배우자를 생생하게 살려줍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은 자식들을 바라보고 자식들을 1순위로 삼고 자식들에게 잘하려고 하는 가정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배우자에게 잘하면 자식들이 배웁니다. 인간관계가 어떤 건지 배웁니다. 근데 자식들에게 잘하면 자식들이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아요. 독단적인 삶을 살게 되고 너무 관심을 가져가지고 자식들이 삐뚤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자동적으로 잘 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셔야 돼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우리 젊은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이거 새겨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다음에 배우자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과 위로를 주면서 생생하게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을 가진 어버이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험하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사랑과 위로를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험하는 아브라함의 종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결정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결정했던 행동으로 옮겼던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내를 맞아들이고 사랑하고 또 위로를 받는 이삭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부 사이의 관계는 어떤가요? 자식들에게 여러분 부모로서 비춰지는 그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 이삭이 했던 것처럼 조용히 묵상으로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험하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배우자의 사랑과 위로가 모험하는 인생에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서로 사랑을 주고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영혼을 생생하게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는 살림살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